특히 에색에서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 대면 예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리 해석하고도 또 다르니까 지난번에 들어보셨겠지만 지난주 이번 주 예배는 조금 더 이게 약간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한데 요지경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약간 통일성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자체가 원래 통일성이라는 게 없어요. 신약 성경이 통일성, 그러니까 이건 A는 B고 B는 C입니다. 뭐 이런 원리적인 걸 잘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서 같은 말씀은 이제 통일된 말씀이라기보다는 분산돼서 계속해서 흩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통일성을 좀 기대하고 보지 마시고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 하나의 의미에 집중하실 수 있으려면 사실은 좀 현장에서 이거를 교감하는 게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편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게 그냥 영상만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확인을 해보는데 오, 이거 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듣긴 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제 대면 예배 환경이 좀 어려우시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조금 들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뭔가 하나로 짜임새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1장의 내용을 풀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오성수 집사님께서 15절을 감사하게 읽어주셨지만 아마 15절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퀴의 부분까지, 바퀴 이전의 부분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이게 눈이 자꾸 노안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눈이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보였는데 요즘엔 잘 안 보여가지고 아마 고개를 좀 많이 숙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야, 저하고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해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세월에 그런 걸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돋보기가 좀 써야 되나? 아무튼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던 1장 5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속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요게 이제 타베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 중심의 중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거를 용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점강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를 박을 때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고 더 이상 빠져나올 틈을 주지 못하게끔 생명의 좌표를 깊이 들어가는 행위를 저는 요 그 속이라는 요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부정할 수 없는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이제 나타나냐고 설명이 되냐 하면은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은요, 내 생물의 형상이라는 거는 한 문장을 읽고 두 문장을 읽게 되는 이 중어 반복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읽을 때는 내 형상,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내 생물의 형상, 요렇게 읽는 게 하나의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의미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내 형상은요, 이 때무트 아르바으, 이 네 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네 가지 형상이라고 했을 때 사는 어떤 세상에 보이는 형체와 윤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무트 아르바는, 이 네 형상은 세상의 윤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윤곽을 네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형상, 세상의 윤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나 감정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로 아르바 하이라고 해서 내 생물, 내 살아있는 것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과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이 생태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렇게
그 식욕, 성욕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그걸 이제 불교 동양적으로 설명하면 오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네 가지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칠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뭔가 명예를 추구하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관계를 중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움직이는 행위가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장 5절의 전반부의 이 타바크하고의 연관성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속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정리한 것이 나를 인도하는, 그러니까 말씀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 속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 형상이 보이고 내 살아있는 형상이 보였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게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은 참 묘하지만 분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나냐면은, 원래 나는 내 형상과 내 생물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풀고 싶을 때 풀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요. 그게 내 형상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게 바로 내 생물의 형상으로 살아가요. 근데 또 하나가 가미가 되는 게 바로 그 속에서, 여기 바토크, 그 속에서, 타바크, 죄송합니다. 타바크, 그 속에서, 그럼 이게 말씀 깊이거든요. 그럼 말씀 깊이하고 연관이 되면은 내 형상과 내 생물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하는 분리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한글 번역에서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물의 형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신이, 주원규라는 자신이 내 생물의 형상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의 때무트,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유체이탈 같은 겁니다. 본질을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나는 그 속에 있고요. 그 속에 있는 나의 영의 눈으로 내 형상, 그리고 내 생물의 형상, 그거를 이제 동양적으로 설명드리면 오욕 칠정. 우리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주팔자라고 하나요? 예, 사주팔자 볼 때 뭐 기둥 이거 자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명리학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약간 동양사상 쪽으로는 뭐 과학적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신빙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요 내 생물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사주팔자로 규정되어 있는 나의 삶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1장 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 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와 말씀 밖에 있는 내가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리를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 그 속이라는 어떤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는 상태를 뜻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 바토크라는 그 속이라는 거를 타바크라는 그 속을 제대로 이해하는 존재라면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거라는 걸로 이게 인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지주의라는 거는 영의 깊은 것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의 의지로 만족하는 결과를 뜻하는 거고요. 말씀의 행위는 비슷하지만,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행위는 의지예요. 그런데 그 의지와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말씀의 본질을 이제 내가 보게 되는 게 영적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아는 영을 추구하는 자아가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그저 느끼고 반응하는 자아예요. 반응 자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 자아가 지금 보게 되는 형상이 뭐냐 하면 내 생물의 형상의 나타남, 분리되었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존한다고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과 발견되고 발견되어지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욕칠정으로 사주팔자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동시에 보이게 되는 것이 왜 에스겔의 말씀에서 중요하냐면은 분리가 돼야지 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이의 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의 종교는 오욕칠정과 사주팔자의 처리 방식의 종교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귀결이 그거잖아요. 이 오욕칠정과 사주팔자를 벗어나든지 잘 순응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허무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모두 이거 잘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 타바크라는 이 그 속에서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글 번역으로 중언부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소용이 없을 뿐더러 그냥 소용만 없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더 이 내 생물의 오욕칠정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의 신앙심조차도 그 오욕칠정에 헌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출애굽을 경험하는 게 그 속에서 나타난 내 생물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그 모양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요. 마으, 그 다음에 마르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쓰여 있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에서 이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라는 마르아는 지금 에스겔서에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을 때 했을 때 이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건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스피리추얼 비전이라고 해서 영적 비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한이라고 했을 때 그 모양은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 비전에 대한 이해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리라는 거예요. 그 속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나와 오욕칠정을 쫓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영적 비전. 그러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그 모양이 이러하니 라고 보는 건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반응하는 게 그 모양에 대한 우리의 반응, 화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르아예요. 그 모양이 이러하니. 자흐 마르아.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부연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때무트다. 사람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장 5절에 여기 나오는 이 아담이라는 의미는 에스겔서에 의하면 바로 말씀과 연합되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말하는 아담. 이 아담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이 알레프라는 이 신성한 것의 문을 열어서 그 신성한 것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담, 사람이라는 뜻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성함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어서 그 신성함의 물이 된다. 그 신성함의 하나가 된다. 이 뜻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히브리어는 양면적인 게 이 신성하다라는 게 이 알레프라는 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말씀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견고하면 이 아담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알파벳인 이 알레프는 황소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담은,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과 그 깊은 것을 잉태할 수 있는 물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상의 이 머리, 황소의 머리를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그 황소가 자라날 수 있는 바다를 구성하는 존재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담은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스며들어서 거기서 생명을 낳는 존재가 살려주는, 그 로마서에 의하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닌 내가 보고 있는 오역칠정 속에서 짠하고 나타난 그 우상의 알레프를 받아들여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생명을 낳는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유하면 이 사람은 바로 짐승의 사람이다.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페시하야, 혼적, 육적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1장 5절에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때무트 아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낳는 사람, 요 사람의 의미의 형상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형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1장 5절 앞에 그 속에서라는 뜻과 그 다음에 내 형상, 내 생물의 형상이 오욕칠정의 영역을 말한다는 점, 그 속에서와 내 생물의 형상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하나가 편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한한 것 속에서는 공존한다는 점, 그거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 문을 열어놓는 상태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존재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형상이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6절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또 계속 이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들에게라고 하는데, 자,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아담이에요. 아담. 네. 지금 아담을 따르게 설명할 때 이게 그 하자흐, 해자흐,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그럼 왜 사람을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게 복수, 여러 사람이라서 그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순간순간 영원하면서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쓰는 거예요. 네, 이걸 좀 이해를 우리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다른 나가 많다라는 뜻과도 조금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상, 본질을 만난 사람을 왜 복수, 그들로 표현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매 순간 달라요. 그리고 매 순간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7월 3일 때 예배 오늘 죄송한데, 그리고 오늘 유인물도 제가 7월 3일로 해놨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오늘 7월 10일인데. 네. 7월 3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7월 10일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 때 7월 3일의 주원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7월 10일의 주원규가 완전히 헤테로스 달라요. 예, 이게 달라요. 근데 이 다른 나들이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 순간 만나요. 그래서 이게 다 점으로 존재해요. 점. 하나님이 볼 때 이 점으로 독립된 매 순간의 만남의 만남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주원규는 주원규가 아니라 주원규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이 복수를 쓰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매 순간 독립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매 순간이 새롭다는 뜻이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아는 그 자아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의 주원규와 미래의 주원규의 규정이 찍혀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주원규가 인정을 받거나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주원규로 흘러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님이나 성도님을 아는 것도 과거에 알고 있었으니까 아는 관계, 이게 인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관계의 주원규는 늘 과거의 주원규와 미래의 주원규에게 얽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관계성은 지향의 관계성, 그러니까 무엇처럼 되는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적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하면은 그 잘한 걸 가지고 더 뭔가를 일궈 나가려고 하는 게 크로노스적인 욕망이고, 반대로 과거에 내가 뭐 트라우마가 있고 안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과거를 씻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크로노스적인 욕망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욕망이나 이 자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지혜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반복 안 하도록 노력하는 거, 잘한 거 있으면 더 잘하게끔 계승하는 거. 자, 문제는 그렇게 이 지향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 되는 관계와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료는 뭐냐면 그들인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에 만났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 매 순간 완전히 다른 것을 그냥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을 하나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걸 통전적이라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만약에 말씀드리면은 왜 14만 4천 명 같은 게 나오냐 하면은 헤아릴 수 없는 아브라함한테 왜 무별과 같은 자손 얘기했냐면은 매 순간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이 세상이 볼 때 그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모두 의로운 존재로 수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 14절까지 가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그러면서 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1절 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서 약간 풀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유인물로 보면은 제가 뒷장에 적어놨는데 내 하나의 얼굴과 내 하나의 날개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 한글 번역에서는 각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각각.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에하드가 쓰였어요. 네, 에하드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이거를 의역 중에 전형적인 오류인데 그들이니까 그들 각각 얼굴과 날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묘사를 하려는 게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이 얼굴들과 날개는 하나의 얼굴과 하나의 날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들이 복수잖아요. 근데 그들 복수가 매 순간 다르게 만나지만 그 다르게 만나는 대상은 딱 하나다. 그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얼굴과 날개는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님 얼굴을 수식하는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나프 날개를 수식하는 것과는 하나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기법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개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자, 네 개는 세상을 뜻하고요. 여기서 얼굴은 세상에 나타나 있는 나의 어떤 이걸 명리학적으로 표현드리면 내 이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주원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얼굴. 근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날개 이전에 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 현상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현상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해도 너의 인생은 결국 하나로 돌아갈 뿐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그냥 중립적인 의미예요. 이걸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냥 하나다. 별거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 우리 대통령 되신 분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죠. 내가 완전히 인생이 완전 역전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내 인생은 팔색조다. 팔색조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뭘 돈을 벌어도 아까 내 생물과 내 형상 속에서는 그냥 하나예요. 그냥 에아드예요. 모든 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는 달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날개라는 뜻은 이 세상에 떠도는 것들을 취해서 운반시켜서 말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날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하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공술의 공수거의 현상 속에서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것과 이 공술의 공수거의 혼적인 세상 속에서 나의 허무한 종교심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인해서 만나요. 자, 영적인 자아인 것과 허무한 내가 만나요. 솔로몬의 이제 보시면 전도서도 그렇게 만나는 거죠. 허무함이 만나요. 그러면은 이게 날개가 뭐냐면 이렇게 허무하게 떠도는 내 생물과 내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길어 올려져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날개의 의미의 본질이에요. 카나프, 카라프. 예, 카나프 맞을걸요? 잠깐만, 이게 제가 발음이 틀리면 또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나 맞아, 카나프 맞아요. 네, 네. 제가 이거 단어를 잘 못 외워서, 발음 기호를 잘 못 외워서. 그래서 이 카나프는 뭐냐면은 세상에 떠도는 것들을 길어 올려서 이 눈을 보여줘서 그걸로 표현하는 양태를 날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개, 내 하나의 날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공수로 떠도는, 하지만 다양해 보이는, 눈으로 볼 땐 얼핏 그거를 하나로 길어 올려서 하나님의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바로 내 하나의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게 세상과 분리되면서도 어울리는 하나인 극단, 익스트림이라는 뜻인데, 극단. 왜 극단적이냐면요, 이 날개 있잖아요. 날개가 아까 세상에 떠도는 거를 하나로 길어 올려서 이걸 보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 66권은 아마 지금까지 같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의미 안에와 생각 안에서는 에아드, 하나로 다 수렴이 돼버려요.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죠. 이게 상투적인 게 아니라 어디를 봐도 솔직히 그리스도로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수렴이 되는 그 과정을 익스트림,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극. 이 fall, 극이라는 뜻은 그 다음이 없다는 뜻을 암시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다음에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게 인간의 한계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개를 풀어보면 날개의 뜻은 그 파자를 풀어보면은 세상의 것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표현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의미로 풀이하는 그 의미의 단어, 언어의 의미는 이 날개라는 뜻 안에 극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아니면 벽에 부딪혔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허무감을 감당하는 건데, 자, 항상 괴리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상을 살아가는 나의 얼굴은 다양하기를 원해요. 이 다양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르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그 욕망이 담겨 있죠. 기독교인은 이 욕망을 부채질하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나를 부정하려고 해요. 죄 많은 나,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 세상적인 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상의 열매를 쫓아요. 세상에는 내가 조급하고 화도 많고 돈 걱정 많았는데 현재에는 나는 다르다. 말하긴 뭐가 달라요. 그냥 다른 척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네. 걱정 근심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욕칠정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걸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거는 더 이상 뭐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내 하나의 얼굴을요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다를 수 없다. 이게 체념이 아니에요. 이건 대면이에요. 나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냥 개똥밭을 구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큰 변화 기대하지 말자. 나쁜 표현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이 욕망을 끊는 거고요. 두 번째로 종교로 들어오면요, 내 하나의 날개로 들어오면요, 이 종교 안에서는 또 하나이기를 또 거부해요. 또 아까도 날개가 아까 세상의 것을 추구해가지고 이게 뭔가 극단적인 걸로 제가 표현 드렸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종교 안에서도 또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 너머가 있겠지.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현상에서의 나를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욕망이에요. 그거는 프로스데온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비치고 하나님도 비치면 내 안에서 내가 한계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저 하나님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바로 날개라고 표현된 그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장 6절로 가시면요, 1장 6절에 이제 얼굴이 곧 날개다. 제가 요거는 부연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 7절 가보시면 그들의 다리는 고진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다리가요,
그들이 이 사람의 형상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건데 1장 7절은 조금 한계 고백의 그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리가 곧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샤르 맞을 거예요. 이샤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야샤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의롭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우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리가. 근데 이 다리가 우직하고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켈로스, 헬라어로 말하면 굳어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리가 곧다라고 하는 게 의롭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야샤르가 이게 의롭다라는 게 좋은 의미, 하나님의 발견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소관으로, 왜냐하면 이 다리는 땅을 걸어 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소관으로 의로워 보이고 그 의로운 목표를 향해서 매 순간 진실한 사람, 이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송아지 발바닥처럼 스켈로스, 굳어 있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견고한 진이 허물허물해지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이 견고한 것들이 흐물흐물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시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날개가 들어 펴요. 이게 뭐냐 하면 날개가 땅을 거부하고 하늘로 날아간다라는 용솟음을 뜻해요. 그거는 바로 땅에서 하늘로 분리하는 의식적 표현이 11절에 날개가 들어 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뭘 묘사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내 생물의 형상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리는 의롭다. 되게 역설적이죠. 그 다리가 솔직하고 공의롭다. 근데 현상에만 묶여있는 한계다.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한글 번역 중에 이렇게 돼 있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난다. 이 마광이라는 게 카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형용사 카랄. 이 카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볍게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가볍게 해서 지금 뭘 만들었냐면요. 이게 나오세크인가? 죄송해요. 발음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맞아요. 네오세크, 구리로 번역된 건데 여러분 이 구리로 번역된 거의 뜻을 풀어보면 굴레라는 뜻입니다. 굴레, 노쇠, 돈이라고도 하죠. 뭐 구리로 이제 화폐를 만드니까 거기서 유추가 된 건데 더 중요한 뜻은 네오세크는 굴레예요. 자, 마광한 구리 같다라는 것을 그러면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매끄럽게 하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이 마광이라는 게 아주 이제 맨들맨들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가벼워진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금속 소재가 되게 가볍다고 하잖아요. 티타늄이나 자전거 만들 때. 그런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꾸 연마해서 매끄럽고 가볍게 만들었는데 가볍게 만든 결과가 뭐냐 하면은 굴레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요. 송아지 발바닥처럼 우직하고 진실하게 움직이지만 그 오욕칠정의 늪에 가리워져서 나중에는 자기는 깨끗하고 의미 있고 좋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리의 활동은 그래봐야 굴레인 거예요. 굴레. 네, 이 굴레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자기 정체성을,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다리가.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 이 마광한 구리 같다 그래서 뭐 이게 되게 연마됐다, 단련됐다, 정금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조합하라는 걸 봐야 돼요. 네호세크 카랄, 마광한 구리 같다. 가볍게 만들어서 연마해서 훈련해서 결국 굴레에 더 씌워졌다. 우리 종교하고 매우 유사하죠. 이 다리. 이 다리에 대한 표현을 제가 지금 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 8절에 보시면 날개 밑에 사람의 야드, 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은 하체를 말하고 있고요. 다리를. 1장 8절은 다시 날개로 돌아왔어요. 카나프. 근데 지금 뭐냐면 날개 밑에 이게 뭐냐면은 타하트거든요. 타하트는 뭐냐면요. 표식을 끌어와서 표식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풀어보면 표식, 위에 표식을 끌어와서 아래에 표식을 만든다. 표식은 흔적이에요. 흔적, 위에 흔적이 뭐냐면 카나프의 흔적. 날개 밑이잖아요. 지금 날개 밑이라고 단어 있는 이 전치사가 바로 타하트인데 타하트를 풀어보면 날개에서 느꼈던 흔적. 날개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고백자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자인데 그 생명의 표식을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아래에다가
흔적을 남긴다라는 게 바로 날개 밑을 뜻하는 거예요. 날개 밑.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적으로 날개 밑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날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을 날개 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개 밑에 손이 있다. 근데 야드는 제가 지난주에 손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바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몸. 왜냐하면 이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뭔가를 뜨고 짚고 운반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의미를 운반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사람, 손은 같은 의미예요. 사람, 아담, 곧 손이다. 이거를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손을 표현한 거였고 그리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9절로 가시면 이 날개가 1장 9절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얄라크예요. 이제 일제히 죄송해요. 얄라크는 행한다는 거고 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바르가 등장합니다. 하발, 헤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날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날개가 뭐였냐면요.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극들이에요. 극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들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날개는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중에 길어 올려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언어와 생각들 중에 길어 올려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내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와 내일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길어 올린 거는.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자,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근데 어제 올렸던 그리스도, 오늘 올렸던 그리스도, 길어 올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뭐였죠? 아까 혼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반응이나 관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오늘 그리스도, 어제 그리스도, 내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이건 묶여요. 이게 묶이게 될 때 제가 여기 왜 중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인생은 다 크로노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욕망이라면은 그리스도만 묶이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제 그리스도를 길어 올렸을 때 나, 오늘 그리스도를 길어 올렸을 때 나, 내일 나, 다 오욕칠정의 지배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끌고 와요. 자, 근데 날개가 왜 이걸 다 묶을까요? 이걸 중화시키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자, 우리는 혼적인 존재니까 혼적인 존재의 말과 언어와 머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끌고 오는 견인이 나의 혼적인 자아니까 내 혼적인 오욕칠정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묻어 있는 상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방인이고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러면 또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완전히 또 그 나물의 그 밥인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느꼈던 관계, 경험, 체험, 느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말씀 봤을 때 이것도 그리스도야. 그럼 겉으로 볼 땐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한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중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요번에 가져온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 가져온 이번에 다음 주에 또 가져올 그리스도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근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에 여러분들의 관계자 안에서 여러 일들이 있으실 거죠. 그럼 이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자, 지난주 그리스도, 이번 주 그리스도, 다음 주 그리스도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혼적 자아가 이 혼적 자아를 중화시키는 게 말씀, 영적 자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 인생 끝까지 날개들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혼적인 자아들이 다 한 광장에 모여요. 근데 예복이 없다라고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예복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화가 일어나요. 이제 점점점 이게 날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이 극을 묶어서 중화작용을 일으키면은
이 중화작용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뭐냐 하면 1장 9절에 날개들이 서로 연합되었고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제히 앞으로라는 게 에베르파니에요. 에베르파님. 이 에베르파님이라는 의미를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이제 일제히 앞으로라는, 그러니까 일제히란 뜻이 아니라 곧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글 번역에서 요거예요. 1장 9절에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게 에베르파님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유인물에 얼굴의 반대편을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풀어보면요, 연결되어 있는 날개들은 우리 얼굴의 반대편을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이제 앞으로 행한다, 곧게라고 되어 있는데, 곧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쉐르라는 부분, 죄송해요, 곧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에베르라는 부분이 건너편을 말해요. 건너편.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곧, 앞으로라는 게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 앞으로 곧이란 뜻이 아니라 얼굴의 건너편을 향할 수 있게 한다. 건너편이 유월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굴의 건너편이 뭐냐, 얼굴의 반대편이, 이게 바로 영적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는 날개들이, 내 안에 있는 말씀 자아들이 말씀 자아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말씀 자아할 때 끌어왔던 내 혼적 자아를 하나의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뭐를 보여주냐?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인생 시간인 얼굴이 아닌 하나님 시간인 하나님의 얼굴 반대편, 넘어서게 하는 곳, 유월절의 생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내가 너의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이게 얼굴의 반대편이에요. 이게 날개의 행위예요. 얼굴도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일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제이라는 단어가 되게 묘합니다. 이게 이씨예요. 이씨. 이씨가 쓰였는데 이거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로 행한다. 사실 얄라크 이씨는요, 직역을 하면 여자로 행한다라는 뜻이 어울려요. 근데 이거를 왜 일제이라고 했는지는 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단일된 행동을 한다, 뭐 그런 암시를 하려고 해서 아마 일제이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씨하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말하거든요. 여기서 여자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로 행한다. 날개들이 여자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아까 중화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자는 흡수예요. 흡수.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 생명을 낳는다는 뜻이잖아요. 생명을 낳는다,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날개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아지는 거냐? 중화를 통해서 나아진다. 어떤 중화냐? 혼적인 것들의 여러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녹여지고, 그렇게 완전히 녹여지고 남은 정미한 게 잉태예요. 이게 여자로 행하는 거예요. 일제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자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을 말해요. 얼굴들의 모양, 때무트. 자, 얼굴들의 모양은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사람은요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던 그 말씀화가, 말씀으로 함께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다른 이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소, 독수리, 그 다음에 뭐죠? 사자,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형상적으로 앞이 사람, 옆이 뭐 사자, 뒤가 소, 뭐 독수리 이건데,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의 성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소는 운반을 뜻하고요, 사자는 집어 뜯는 걸 뜻하고요, 독수리는 또 물어 뜯는 걸 뜻해요. 예, 사자,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 이거는, 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혼적인 자아의 성향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동서남북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방향을 돌아봐도 소처럼 살고 사자처럼 살고 독수리처럼 살면서 스스로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짓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부연 설명이 요 10절의 사람들의 얼굴들의 모양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왜 근데 네 가지로 설명을 할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을 돌아다 봐도, 동서남북을 돌아다 봐도 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물어뜯거나
물어 뜯기거나. 그러니까 인생은요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마음 안에 아까도 다리가 곧다라는 거 의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는 제일 서글픈 건데 사람 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셔서 진실되고 의롭고 성실하고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보시면 내가 선의로 다가갈 때 안타깝게 나는 그러니까 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선의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물어 찢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진짜 기대고 싶어하고 사랑해서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게 독수리가 돼요. 완전 잡아채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굴레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굴레로 종교를 소비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분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10절의 말씀 해석이고요. 5분 정도 쉬셨다가 또 두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이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다시 한번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하면서 시간들이 조금씩 초과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30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보는 부분이 좀 이렇지 또 스토리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은 이렇습니다. 11절에 한글 번역에서 그 얼굴은 이러하되라는 거는 사실 10절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이 되어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라서 사실 11절에 붙는 게 아니고 11절의 진짜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제 베 전치사로 시작해서 베 카나프, 그 날개.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얼핏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이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이 편다, 들어 편다라는 뜻에서 들어라는 이 단어가 마을인데 이 단어가 이제 알라에서 유래를 해서요 더 높아진다, 비교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의 비교급이거든요. 영적 차원에서의 비교급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영적 차원에서의 비교급은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급이에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차원이라고 밝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비교 대상이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늘 편차가, 이제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카스트 제도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세상은 다 이 높고 낮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높은 거 낮은 거. 그래서 이 현상은 늘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 기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날개가 들어 편다라는 뜻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비교급인데 그 비교급이 하나님의 영적 차원과 접목이 될 때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냐? 이 날개는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 우리의 혼적 자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말씀의 행위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약속이죠. 페리트. 그래서 이 날개가 들어 편다라는 거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랩처, 휴거와 같은 개념인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라는 것과 유사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은 비록 내 혼적인 자아의 말과 머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비교급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날개가 여기 보시면 각기 둘씩 연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푸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둘이 연합이 돼요. 여기서 둘이라는 건 뭐 날개가 4개 있었는데 2개가 붙었다 이 뜻이 아니라 둘은 의미인데요. 이 둘 샤님은 갱신을 뜻합니다. 갱신. 이걸 우리가 이제 개혁, 변혁 이렇게 뜻하는데 둘은 왜냐하면 샤님, 사네 이게 이제 새롭게 되다, 완전히 바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한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 중화 이후예요. 무슨 뜻이냐? 아까 날개들이 연합되어 있는 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상적인 자아들이 중화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추출이 되면요, 그 다음 현상이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여전히 자 연합이 되어 있어도 이때 그리스도는 혼적인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니까. 자 근데 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품어요. 그게 샤네예요. 둘씩. 그러니까 혼적인 그리스도가 영적인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설계도가 둘씩 연합하는 거예요. 둘씩.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글 번역에서 각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기라고 되어 있는 게 레이시 전치사까지 포함하는데 이거는 또 뭐냐? 이슈한데요. 이거는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남자가 남자를 본다라는 뜻이 제가 이제 영원 이중성을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자 처음에 날개들이 다 붙었을 때 이때 혼적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둘이라는 이 갱신을 통해서 영적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저희가 느끼는 그리스도가 뭐냐면요. 자 중요한 건 혼적 그리스도예요. 혼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그리스도를 거기서 뽑아낸 거예요. 영적 그리스도와 혼적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왜 남자와 남자가 되느냐. 자 혼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름을 인식하는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이면서도 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되죠. 이게 그들 복수인데 이게 완성이 되는 연합의 원리가 혼적인 그리스도인 나 혼적인 그리스도에서 둘 갱신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를 도출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서로 남자와 남자가 돼서 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예.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한데 아까 날개들이 붙었을 때는 여자 그때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와 인식을 수용하고 잉태하는 나 여기는 뭐냐 하면 그 잉태된 거를 하나님이 이른바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잉태된 걸 칭의라고 말씀하셔서 혼적인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리스도가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다. 이거 그리스도.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상투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성별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되어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눈을 떠라 이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로 둘씩 연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비로운 게 이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요건 좀 설명을 안 어려운 게 없다마는 이게 조금 이건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신비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몸을 가렸다고 하거든요. 자 몸으로 번역된 게 게비아예요. 이게 기본어가 이 게위 요테헤나라고 이제 뭐 번역 지금 접속사가 지금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 기본어를 보시면 게비아인데요. 이 몸이라고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시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몸을 마샤르를 쓸 수도 있는데요. 여기 게비아는요. 죽어서 썩어가는 몸을 강조해요. 시체. 혹은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부패한 몸. 되게 뭔가 악한 사람. 게비아. 근데 이 몸이 뭐냐면요. 아까 얼굴을 말해요. 우리의 얼굴이 아까 하나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변화를 원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원하니까 그 안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악취가 뭐냐면요. 참 서글퍼. 사람의 마음은 성실한데 이 성실한 다리로 움직일수록 그 입과 몸과 행동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게 게비아예요. 이 몸.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죄송한 말인데 계속 악취를 뿜는 거예요. 예, 이 몸. 죽을 몸.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몸을 둘씩 가리워요. 가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 카시아흐가 위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에 가장 강한 게 덮다, 가리다는 뜻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위장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한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게비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받아들여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적으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한다라고 간증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냥
내가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어서 성격이 변하는 거는 그냥 내가 잘나서 변하신 거예요. 솔직히 진짜 그건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존경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더니 변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변했다라고 간주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계비야 내 썩은 몸, 악취나는 몸을 악취나는 몸이 아니라고 위장해 주는 게 뭐냐, 이 둘 날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두렵고 수치스럽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내 삶은 죄송한 말인데 앞으로도 악취의 계비야예요. 시체가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시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계속 나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악취는 심해져요. 아니 죄송한데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경륜이기도 하지만요, 그 경륜 안에서 쌓여있는 계비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젊었을 때는 또 천방지축이고, 솔직히 젊었을 때는 또 젊었을 때의 악취가 있고, 죄송한데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악취, 그러니까 젊든 늙었든 악취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카납, 이걸 덮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게 이 둘이 몸을 가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잘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하면은, 아 내가 악취나는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해주셨구나라고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위장이에요. 악취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세계에서는 이게 악취가 아닌 걸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이게 악취라는. 그러니까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다름 인식의 대표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 악취가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막 주홍같이 붉은 죄를 막 희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 근데 인식한 다음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게, 아 그런데 이 계비야가 있는데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악취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처럼, 아 이거를 위장해 주시는 거구나. 그게 대속의 궁극적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뭐 너무 뭐 자학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장하다. 자, 이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 자 10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잖아요. 자 그럼 깨달으면 이제부터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어떤 번역 성경은 신이라고도 번역되고 영인데, 이건 영이라고 번역되는 게 좀 적합하네요.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혹은 어떤 쪽으로 가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샤미스였는데 어느 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는 그 3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 임했다, 특별히 임했다가 아니라 거기가 제가 지난주에 영적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은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었죠. 요한복음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거 있잖아요. 영이 뜻한 곳으로 간다, 이게 이 뜻이에요. 영이 그곳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곳이 바로 영적 자리, 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그 영적 자리로 가면은 보시면 생물들이 그대로 간다. 이게 뭐냐면, 이때 생물이 뭐냐면은 이게 말씀 반응체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반응체는 영이 가는 그곳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변화가 있든 없든 같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그냥 희망 고문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약속이에요. 영이 가요. 그러면 생물인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게요, 로 사바브, 이게 할례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사바브라는 돌이킨다라는 게요, 스스로 회전하다는 뜻인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제 불교나 종교도 그렇지만 모든 걸 원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해요. 원이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근데 이게 오해가 뭐냐면요, 이 원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원을 돈다는 건요, 기둥을 세우는 행위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간 구별을 하라고. 원은요, 선악과의 무화과 나무 치마처럼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접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화작용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크로노스의 시간을 엮는 행위예요. 이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요 단어 사바브는 바로 원이에요. 그래서 원을 그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돌이키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일제히 앞으로라는 게 뭐냐면은 얼굴의 반대편을 향한다. 그 아까 요게 말씀드렸었죠. 그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는 게 일제히라는 게 바로 얼굴의 반대편, 현상의 반대편, 현상에 넘어서 있는 영적 지점을 행한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생물들의 영적 역사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돌이키지 않는다. 바로 할례를 받는다. 이 뜻이고요. 원을 그리지 않는다. 좌표를 찍지 않는다. 두 번째, 얼굴의 반대편을 향한다. 자, 그러면 13절에 그 생물의 모양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요. 그 생물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돼요. 숯불과 횃불의 모양을 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숯불이냐 횃불이냐라고 했을 때 그 두 개는 숯불 횃불이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불입니다. 네, 아샴, 아스. 이때 지난주에 제가 이제 S, 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불은 머리를 분쇄하는 행위예요. 네, 엘로힘이 여기서 균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우상의 알레프가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로 인해서 밑에서부터 부서지고 분쇄되는 행위. 그게 바로 분쇄의 소용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절에 생물의 모양, 이게 이제 우리의 모양, 사람의 형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불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불. 그러니까 우리의 불은 이 바로 말씀 행위를 말하는 거고, 자, 말씀 행위는요, 불이 우리의 생물 중심에서, 여기 생물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가 우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물의 중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응체인 우리 생물 안에 불이 있어요. 그 불이 한글 번역으로는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라차 슈브. 이게 참 묘한 단어인데요. 라차는 뭐냐 하면은 아까 그 다리 묘사할 때처럼 정신없이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는 상태를 뜻해요. 왕래라고 할 때, 생물들의 왕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오른다라는 의미가 바로 라차를 뜻해요. 라차.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게 라차. 그 다음에 이 슈브는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죄송해요. 먼저 14절 말씀드리면 왕래라고 했을 때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 나간다라는 부분이 바로 달린다, 행위한다. 이거는 바로 인간 행위를 뜻해요. 근데 그 다음에 레, 돌아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슈브스였어요. 슈브가 돌이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허무한 단어인데 뭐냐면요, 뛰고 지우고 뛰고 지우고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중화작용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혼적으로 행위를 해요. 혼적으로 행위하면은 이만큼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서는 이걸 지워요. 슈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뛰었다가 지워지고 뛰었다가 지워지고 지워지고 그래서 뭐냐?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왕래예요. 여기 14절에 그 생물의 왕래. 그러니까 갔다가 지워지고 갔다가 지워지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혼적인 자아를 가지고 오욕칠정을 끌고 와서 말씀 봤어요. 이게 온 거예요.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달려왔을 때 오욕칠정으로 묻어있는 걸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직선으로 이렇게 왔는데 직선에 이건 다 날리고 직선으로 왔던 요 극, 날개, 끝, 극단, 그리스도 요번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죠, 솔직히. 이거 같이 딸려오면요, 우리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갈 사람 1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다 딸려오면 이 마음에 간음 있죠, 살인 있죠, 별생각 다 있죠, 질투 있죠.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피가 이거 회개도 안 해줘. 죄송한데 아까 위장이잖아요, 위장. 이것 그대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지.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는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영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물의 왕래, 오르락 내리락의 의미다. 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등장하냐면 요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이게 나옵니다. 바라크, 번개. 네, 번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 불의 중심에 번개가 있고
14절에 그 생물의 오르락내리락 오고 감이 번개와 같다. 빠르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번개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러면 번개가 중요한데요. 이 번개라는 거는 조금 파자가 필요한 건데, 이 번개는 내 집에 있는 머리 중에 딱 하나, 이런 뜻으로 파자가 가능합니다. 번개. 내 집이라는 거는 역시 우리의 혼적자를 상징하고요. 내 집. 내 집에서 아까 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에는 온통 머리들이에요.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삶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머리 저 머리 저 머리 저 머리 이 머리. 근데 마지막으로 이 머리들 중에서 이 번개라는 뜻의 유추가 바로 섬광이거든요. 섬광. 아주 찰나의 순간에 드러나는 빛. 이게 뭐냐면 이 모든 머리들 속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머리들 속에서. 그리고 이 머리와 무관한 지점 속에서 바늘귀처럼 하나가 불타오르고 있는 거. 그걸 번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장 얘기하실 때 주님의 임재는 이러하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마지막에 종말 때 이게 아니라 이 번개라는 이 말씀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거죠. 말씀의 역할은요, 중요한 게 이 머리 중에 바늘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머리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는 게 이 바늘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나 속담을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다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베드로한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는 어렵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라는 걸 강조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인간이 보고 있는 육적인 안목 속에서는 이 바늘귀는 안 보인다. 이게 마라크, 번개의 말씀의 깊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번개도 또 현상에서 찾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번개는 어디서 철저하게 이 돌이키고 행하고 지워지고 행하고 지워지고,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으로 허무한 날개의 영적 고백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게 1장 14절에 그 생물의 돌이킴, 나갔다가 돌이켜지고 지워지고, 그러니까 행하고 포이에마하고 지워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그냥 하루가 지워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하루가 지워진다. 완전히 딜레이트 된다. 의미 없다. 가루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극단 나와요. 극단. 그리스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7월 10일에 그리스도만 여러분 나온 거고 11일에도 그리스도만 나온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 것, 이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저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도록 내 현상의 모든 이 감정이나 오욕칠정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의지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에스겔로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라도 없죠. 아내도 잃죠. 가족도 날아가죠. 아마 인생의 어떤 파노라마로 보면은 바울보다도 더 처량했을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 처량함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 처량함은 처량함대로 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중심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왜 저 사람은 더 잘 살까, 나는 왜 이럴까, 아니면 난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 이런 모든 비교급을 지워낼 때 하나님의 온전함만 남아있을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어려운 말씀풀이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바퀴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바퀴는 더 이상해. 그래서 진짜 이상해요. 예. 근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까지 꾸준히 바퀴까지 일단 나와주시면 좋겠다. 아니, 그 다음에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바퀴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탁의 마음 담아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개와 얼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행위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비전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의 정교함과 신비로움 속에 우리가 말을 잃습니다. 그것이 곧 삼층천이고 하나님 말씀의 실현임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주 쓰는 단어인 이